에스겔 38장, 39장 이 두 장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공, 마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 러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될 거다. 근데 39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될 거다. 그래서 그들의 무기를 치우는 데만 해도 7년이 걸릴 거고 그들의 시체를 치우는데 7달이나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입니다. 조엘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2005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서 해설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로젠버그가 쓴 책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놨죠. 소설입니다. 소설. 스릴러, 정치 스릴러 소설인데 러시아 그리고 터키, 이란 이 세 나라가 함께 연합을 하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거의 패망하는 수준으로 가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핵전쟁의 그런 마지막 그 전쟁 전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로젠버그가 쓴 이런 책을 보면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이 로젠버그가 쓴 이러한 책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쓴 소설이다. 그렇습니다.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거거든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모든 시대를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시대를 구분을 하고 그 시대의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에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 종말론적 전쟁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을 보면서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적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38장부터 39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사단이 아무리 그렇게 공격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의 뒤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행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특징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 22절 말씀을 보면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거거든요.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로잡혀 갔었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가리워서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열심을 내서 그들을 다시 건져내고 다시 그들을 구원해 낼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 2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심판을 하시면 우리가 조금 알 것 같은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식당에 가서 아이가 뭐 잘못을 해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마가 너 집에 가서 봐. 이렇게 얘기해요. 애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마디로 뒤지게 혼나요. 도대체 얘는 왜 혼나는지를 몰라. 왜냐, 식당에서 자기가 뭔 짓을 했는지를 얘는 모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왜 혼나는지를 모르는데, 아니, 엄마가 무서우니까 일단은 잘못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기도 왜 혼나는지를 몰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바로바로 심판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옛날에 했었던 것을 지금 와서 심판하시고, 어느 때는 몰아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신 방법이, 예를 들어서 내가 술 마셔요. 내가 술 마셨는데 오늘 뭐 술 마셨다고 금방 위장이 구멍 나나? 그렇지가 않잖아요. 술을 계속 마시다가 몰아서 위장이 구멍 나는 거거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뭘 잘못했는지는 자기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 모르시나? 그렇지,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면 너 아직 정신 못 차렸네? 더 맞아야 되겠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그게 진짜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 진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럼 너 좀 더 맞아봐야 정신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다 심판하시진 않아요. 뭐 자녀들 여러분들 잘못할 때마다 팹니까? 그러지도 않잖아요. 때로는 눈 감아주고 알면서도 넘어가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지.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 믿어야 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2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징계하기 위한 심판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왜 혼을 냅니까? 사랑하니까 혼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남을 내가 뭐하러 간섭해서 그 사람들을 혼을 냅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죠. 심지어 길 지나가다가 연세 드신 분이 중학교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 간섭 안 하고 지나가도 되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애들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너네 지금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뭘 간섭을 하겠어요. 요즘 학교 보세요. 학교에 가면 교사들이 애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그 얘기하대요. 아이들 뭐라고 밤 2시, 4시까지 아이들 있다가 밤새고 게임하고 그러고 있다가 학교 간대. 그래. 아니 그럼 학교 가서 공부를 어떻게 하는데? 대답이 간단해요. 자기 듣고 싶은 수업만 듣고 나머지는 엎드려 자면 된대. 나머지는 간섭 안 해. 교사도.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내가 사랑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가 그럴 때에 너희의 잘못을 깨닫고 너희의 부끄러움을 깨닫고 너희가 범죄를 뉘우치리니 26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다시 내가 너에게 잘해 줄 거야.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서야 너희가 내가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나를 혼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하시는 것이 다 나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구나. 그거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철저하게 믿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졌어도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타난 말씀, 맨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 28절 말씀 보면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말씀 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돌아오게 할 거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이방 땅 고국의 땅에 사로잡혀가기도 했지만 돌아오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야. 그것을 완전히 이룬 것은 너희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25절 말씀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바로 그 문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열심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을 내면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람의 열심이 왜 위험한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에게 유익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열심을 내던 열심은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잔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열심이었어요. 율법의 열심.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놓고 있는 그런 열심이 율법의 열심. 그것을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적 열심이라고 그래요. 종교적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열심을 내는데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가대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사도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막 열심히 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그게 왜 위험하냐? 종교적 열심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종교적 열심. 왜 이 종교적 열심이 위험하냐? 종교적 열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방향이 가는 것 같은데 종교적 열심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딱 드러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종교적 열심은.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내가 뭐를 하는 것처럼 자꾸 드러내기 시작해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내가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종교적 열심을 내는 사람. 교회에서 뭐 무슨 일 많이 해도 내가 그거 종교적 열심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게. 그러면 종교적 열심을 내서 내가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뭐 하냐? 그거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 뭘 하고 있는 거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장로가 뭐 하고 있는 거냐? 신앙생활 초기에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거의 보세요. 어렸을 때 예수 만난 것처럼 막 종교적 열심을 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의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군데요?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비난하거든요. 그게 종교적 열심이요. 그게. 그래서 종교적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왜? 종교적 열심은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없어지고 이웃도 없어지고 나만 남아. 그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변화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변화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은혜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만삭되지 못한 난자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 내게 일을 더 많이 맡겨주셨으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일한 게 아니라 나의 행한 이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열심. 신앙은 그래서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은혜의 열심인 거죠. 종교적 열심을 내다 보면 거의 다 지칩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도와준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열심을 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두지. 거기가 다 얼마 안 가서 그만둡니다. 무슨 직책이나 뭐 맡았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 보십시오. 주변에 보십시오. 자기가 막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면 직책 없으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이야. 그날부로. 그런데 은혜에 열심 있는 사람은 지칠 줄을 몰라요. 포기할 줄을 몰라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첫째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래요. 주님만 바라보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이래저래 뭘 얘기하기 때문에 물러가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마지막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열심,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겔 39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내가 일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일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주시는 이런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종교적 열심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종교적 열심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열심이 종교적 열심이 아닌 은혜의 열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삶에 충만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이 참 마음, 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일하시는 하나님 복 원하오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온 주의 백성들 열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봉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할 때에 그 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주일 또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이 한 주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